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대대로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건더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꼭 필요한 말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가게가 끊어지지 않고 할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손주의 믿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물된 동산 같다. 사막 땅인 이스라엘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 새벽이슬 같다.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다. 샘 곁에 심은 가지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샘물이라는 것은 퐁퐁 솟아나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중단이 없다, 막힘이 없다, 거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힘 없이, 거침 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런 끊어지지 않는, 중단이 없는, 막힘 없는 복을 주시겠다. 성군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지만은 그 다윗의 그 왕권이 아들 솔로몬에게 연착륙이, 바톤 터치가 연결된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지만 후계자 여호수아가 뒷받침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사히 인도한 모세에게 여호수아, 엘리야에게 엘리사, 바울에게 디모데, 다윗 왕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연결자가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다윗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야성, 다윗의 정성, 다윗의 감성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고 시를 잘 적고 춤 잘 추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했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데이빗, 그 다윗의 영성이 들판에서 빈들에서 피난 시절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다져진 그런 야성, 그러면서 항상 목숨을 걸고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 한 마리를 지켜냈던 그런 영성, 야성, 정성이 있는데, 다윗이 성공한 것은 여기에 솔로몬이란 아들을 만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잘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사역을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봐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 뒤에 내 뒤를 이을 후임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 번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감옥 가고, 한 번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의 교회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가, 문화가 그때 딱 멈춰져 있는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얘들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얘들이 문화가 다르고 얘들은 얘들대로 또 도시로 나가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그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심각하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요즘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한 3,000명 정도 등록을 할 때 태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까 그 본 아이는 유치원에도 잘 가는 아이가 포동교 유치부 와가지고는 평일날 또 교회 가겠다고 보채고, 얼마나 귀해요. 예수 안 믿는 아빠를 노래를 불러가면서 아빠를 교회 오게 하고,
어린이 전도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합니다. 어제도 전도사님 한 분이 놀이터 나가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놀이터에서 혼자 기도한 애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일 학생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걔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새소식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앞만 보고 뛰어가다고 직장 사업한다고 돈 한 푼 모은다고 하다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여러분 겨우 입에 풀칠할 만한데 애들이 빗나가고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다윗이 성공한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높아심의 유언과 같이 아들아 조곤조곤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엄청난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나타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는데 아이는 어리고 유치찬란하고 여러분 첫사랑이 왜 실패하기 쉽다고요? 미숙해서 그렇다. 경험도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데 할 일은 구말리 같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이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천만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자식이든 후배든 부탁할 사람이 드물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 최고의 부귀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덕천 성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뻑딱하게 우리가 덕천 성전부터 우리 교회가 알부자 교회였어요. 그렇게 덕천 성전에 있다가 함영 성전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도시개발공사 가서 5년 동안 이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그렇게 함영 성전을 짓고 드림센터를 짓고 할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10년여간에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빵군한 성전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로 불로응답을 받고 느헤미야 때에 여러분 여기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안쓰럽고 요즘 아이들이 보면 시집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여리고 유약한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보신탕 먹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위로하는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입고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건강, 그 아이의 미래, 그 아이의 장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부탁하는 게 다른 신변 잡기 인생 처세술에 대해서 고치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지어라, 성전 건축을 지어라. 이거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크게 전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을 세운다. 네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리더십의 형태가 다윗의 때는 공격적이고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지만은 이제 태평성대가 오면 너 같은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라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여러분, 혓바닥이 강하다 했어요? 이빨이 강하다 했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쇠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은 부러져도 부드러운 혓바닥이 부러지는 법이 없잖아요. 이 아이는 온순한 아이였지만 이 아이야말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신데 그 아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주실 것이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는 분이에요. 암병이 생겨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은 평안과 고요를 주시면 그 사람이 능히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IQ가 높다, 사업수단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은혜 입은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인격에 상관없이, 과거에 상관없이, 자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공짜고 선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건강, 왕성, 창대하게 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솔로몬에게 심성을, 멘탈을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죠. 온유하다는 것은, 순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령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기 가지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온유한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질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온유하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요. 10절에 왕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쁜 거, 안 좋은 것,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건, 사고, 무서운 일들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빨리 열어주시는,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것은 여기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왕권을 영원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이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셨지. 내가 너 하렙이, 너 그 정조 하렙이, 너 그 고조 하렙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다윗의 왕권을,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지를 않고 이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권을 첫 바다로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 그 아들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주 동행,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연합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번같이 명절이 열흘 가까이 되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자빠자자도 휴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막 요일 감각도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고스톱을 치고 뭐를 해도 그게 그건데, 예배 드리는 게 장땡이라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많고 예배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때는 예배 한 판 잘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집을 짓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구말리 같은데 별꼬리 반쪽인 일들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도 20년, 30년 지나면 해석이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덮어놓고 성전을 잘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덮어놓고 잘 지으면 안 됩니다. 식양대로, 규격대로, 오다대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도 덮어놓고 대충 잘 지으면 안 돼요. 사이즈대로, 규격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잘하지 말고 말씀대로 인생 사용 설명서, 삶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사역의 체크리스트, 성경으로 돌아가서 백투 더 바이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성경 말씀이 가라사대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불로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행정의 달인이 되었다니까요. 여기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부탁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새로 하려고 헌금 모으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다 끝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항이 먼저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영적인 데서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보너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나면 그 다음엔 저절로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삼중 축복을 자녀들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4절에 가서 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바로 돼야 됩니다. 의인의 반열에 줄을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도 의의 반열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집중해야지, 맨날 쓰잘데없는데 맛집 찾아다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에 혼이 빠지면 그 영혼이 망가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면류관이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 당장 입에 풀칠 한다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아파트는 한 채 장만했는데 노후 대책은 세웠는데 다음 세대가 먼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애들이 신앙이 없고 애들이 진리와 관계가 없는 편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쓰임받은 데이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아빠가 다 기도하고 아빠가 다 준비하고 아빠의 소원대로, 아빠의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볼 때 우리 아들은 쪼맨하고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년데 이 쫓겨난 것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애비가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애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세워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최우선해서 아빠가 기도하고 부탁한 것이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가 된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치여서 설거지하듯이 허겁지겁 살아가지 말고 시간도 다스리고 문제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나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이 똑같아요.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다윗이 성군이다, 솔로몬이 북의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아빠가 기도하고 신앙 지도를 하고 코치하고 본을 보여주고 아빠가 다 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을 때조차, 죄를 지었을 때도 얼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100% 100점짜리 부모는 없어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100점짜리 부모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빠는 어려울 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아빠는 힘들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더라, 우리 엄마는 밥 지으면서도 찬송 부르더라, 이런 모습을 봐야지. 아빠는 맨날 썬데이 서울만 보고 엄마는 맨날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그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란 이유가 엄마가 또라이 짓 하면 딸이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다짐하고 당부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성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너에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신앙의 원리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갓집이 있고 패족이 폐가가 있어요. 3, 4대 그들 나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축복을 천대까지 끊임없이 막힘없이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거룩을 감당하고 영광을 감당하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명절 끝에 여러분 선물 받고 여행 다니고, 여행 다녀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은들 살만 찌지. 참, 텔레비를 보면 한국의 언니들은 전부 돼지같이 나오는 걸 보면 피자 한 판 다 먹고 통닭 한 마리 다 먹고. 저는 그렇다 TV 보면 한국 애들은 전부 다 이따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이 잘 되는 것보다 바로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삼중 축복을 받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백이 자녀를 위한 축복이고 유산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길이 고달파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를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해놓고는 도와주시도 안 하고, 내가 사막 같은 길을 걸어올 때, 팍팍한 인생길을 걸어올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구라치고 함께 하지도 않고 내 발자국만 있더만. 그러니까 뭘 합니까? 야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다시 봐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네가 하도 비실거리니까 내가 너를 덜쳐 업고 안고 내가 너를 그래서 사막을 걸어왔지 않냐.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철딱서니 없이 살아가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올 때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엉망진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뒷길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차를 마셔도 이 뒷향이 중요해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돼요. 차를 마시고 난데 뒤에 남는 그 향이 중요해요. 여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뒷길을 책임져 주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즘 어떤 그 카피 선전 문구를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저물어 가는 게 아니고 여물어 간다 이러더라. 우리 여 집사님 책 제목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책이에요. 우리 여 집사님이 수필가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익어가고 인격이 여물어가고 아름다운 향이 거룩한 저 집사님은 참 대단하시다. 살아온 세월은 보면 굽이굽이 온갖 풍상을 겪었지만 얼굴이 달덩어리 같고 얼굴이 천사 같고,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야 곱게 익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저 아빠가 사업을 잘해서 아파트 3칸 줬대. 개뿔. 아파트 3칸 4칸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유산 다툼 고발하고 싸움을 할 겁니다. 물질 남겨주는데, 아파트 한 채 남겨주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짱땡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반드시 부모님 공경하고 반드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반드시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잘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은 제껴놓고 먹고 사는데 현실적인 데 집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농사에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아빠는 예배 드리는 데 목숨 건다. 우리 할머니는 주일을 성수하는 데 목숨을 건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주일 때만 목욕 재개하고 옷을 한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데 최우선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반듯해집니다. 엉뚱한 길로 가도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사업 얘기, 돈 얘기, 피곤하다는 얘기만 하고, 엄마가 맨날 어디 명품 찾아가지고 칠갑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집의 자녀들은 가만둬도 엉망진창, 본게 없는, 본때가 없는 아이들이 되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남는 근대기가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뚜렷하게 아빠의 이미지가 뭐예요? 엄마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 엄마는 큐티하는 엄마, 우리 아빠는 늘 힘들 때마다 말씀 속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새벽기도 가면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당당하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엎드려서 눈물을 질질 흘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의 애들이 무한 도전을, 무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저는 주일학교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주일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부산 시내 복이 드문 교회예요.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1년에 1000명 이상 아이들이 새소식반 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이 드문 전도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전한 기독교를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것들, 유약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형들부터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거침없이 주님 앞에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